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결혼입니다. 백석대를 설립한 장종현 총장님이 계시죠. 이분이 책을 낸 그 가운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하려고 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155년으로 AD죠. 그러니까 AD. 예수 이전은 BC라 그러죠. 155년으로 240년까지 살았던 초대교회 평신도 교부였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삼위일체란 말을 처음으로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머리 다 이해 안 된다. 하나님 다 이해 안 되죠. 그러므로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좁은 내 머리에 다 이해돼 버리면 그건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 좁은 머리에 하나님 다 이해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다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주 만물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분이 내 머리 다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단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명사는 글씨로 이제 하나님 이런 얘기죠. 동사는 움직이는 것이 동사거든요. 이사야 62장 3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지금 자막이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좀 같이 해주세요. 방송실에서 제인되면 보여주면 안 되고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heb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임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둘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 응답하시겠다,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명사가 아니고 동사인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이란 단어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사랑이란 단어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말은 동사는 지금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영혼 없는 몸은 시체예요. 썩어 들어가요.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되죠.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그냥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물고기 계속 움직이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은 물고기처럼 되면 안 되는 거죠. 동사의 신앙은 움직이고 반응하고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움직이는 것을 동사라 그래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던 탈북민인데 북한에서 뭐 무슨 일로 뭐 가족하고 헤어지고 직장에 있는 자매를 데리고 이렇게 탈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난 딸 하나 데리고 왔고 이 젊은 자매를 데리고 왔던 사람 사이 또 애를 낳고 했는데 뭐 제가 듣기에는 이 젊은 자매가 한국까지 데려왔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제 배신당한 거겠죠. 이분이 번개탄 7개인가 피워놓고 이제 자살을 시도했는데 빨리 발견되어서 병원에 계시는데 뭐 우리 노년치교에서 좀 몇백만 원 지원했으면 좋겠다,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지불해도 되겠냐 김성희 장로님 물어왔어요. 드려라,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래서 또 교회 왔어요. 그래서 좀 용돈도 드리고 살려고 잘해라. 최근에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퇴원하는데 병원비가 얼마 한 200 든다 그래서 드리라. 그런데 지난주에 극단적인 행동을 했단 말이죠. 운동화 끈을 가지고 병원의 샤워실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몇 번 교회에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가서 이래 보니까 무용고 딸이 20살 넘은 딸이 있는데 안 보겠다고 무용고 처리해달라 그래서 무용고 처리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입관 예배 하는데 갔더니만은 얼굴만 이래 내놓고 관을 뚜껑 안 닫고 이제 보라고 이래 해놨어요.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53살이니까 한장 살아야 되는데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그 우울증 이것이 못 견디게 한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가족인데 가정에서 인정 못 받고 버림당하면은 이제 살 맛이 안 나는 거겠죠. 따뜻한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이 서로 격려하고 가족끼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 북한 병사들이 전쟁터에 온 줄도 모르고 훈련하기 위해서 왔다. 실제로 전쟁하는데 실전 같은 훈련이다 이렇게 하면서 총을 쏴라. 죽어가면서 김정은 장군 만세하고 죽은 참 나쁜 지도자죠. 생명이 귀한 건데 전쟁터 내보내놓고 죽는데도 훈련이다. 실전 같은 훈련이다. 참 안타까운 백성들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참 나쁜 지도자고 우리가 빨리 기도해서 저 북한을 우리가 접수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난 주일 신방 갔다 와서 밤에 한 8시, 9시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도 2번 전화 왔는데 제가 단대에 가 있어가지고 못 만났던 사람인데 백석에 제가 있는 백석에 이제 인천
이제 기독교 총연합회 부회장, 내년에 이제 총회장 되신다 그래요. 목사님하고 침례교에 계신 목사님하고 제가 알고 지낸 목사님 두 분이 저를 좀 보자고 왔어요. 그래서 뭐 얘기를 좀 했어요. 문제는 어제 이제 토요일 날 부평역 앞에서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구국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도 참석해서 성도도 많이 보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런데 1962년도에 인천의 기독교 총연합회, 인기총이라고 했죠.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가 결성됐는데, 140여 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으로 이제 복음 들고 언더우드 선교회가 들어왔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장로교는 저 전라도 경상도 쪽으로 많이 이제 지금도 그렇게 돼 있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인천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인천에는 감리교가 아주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향이겠죠. 62년도에 인기총이 세워질 때 대부분 감리교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이루면서 인천 기독교 총연합을 세웠는데 제일 작은 교단의 목사님을 초대 인기총회 회장으로 세우자. 그래서 침례교가 제일 약하니까 침례교 목사님을 초대 회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군요. 두 번째, 인기총 회장을 구세군에서 또 했대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 감리교가 인천을 다 잡고 있으니 감리교 목사님 초대 둘째, 셋째 계속 세우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작은 교단의 목사님을 먼저 세워드리자. 그게 기독교 정신이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참 잘했네요. 우리가 인천에 살고 제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요. 89년대 인천에 왔거든요. 왔는데, 인천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것이 제물포항이에요. 그리고 6.25 사변 때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려고 할 때 메가드 장군 인천 상륙작전에서 탈환을 했는데요. 이게 5,000분의 1 승률이라는 거예요. 5,000분의 1. 근데 하나님 기적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세계의 관문이 인천 공항을 통해서. 그래서 인천이 참 중요한, 인천에 사는 우리들은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굉장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또 탄핵당해서 구속됐습니다. 아마 뭐 여기에도 큰 뜻이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더 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우리가 하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부채가 아직도 21억 몇천이 남아있는 가운데 주보에 우리 헌금자 명단도 안 내고 있잖아요. 전부 대부분 교회가 헌금 시간에 바구니를 돌리고 있어요.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들어온 입구에 헌금함을 비치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훈 장로님의 두 자녀 하늘이와 한빛 양이 한 구자씩 1,000만 원씩 해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2월 15일 날 결혼하는 피재승 군과 이혜은 양이 한 구자씩 또 해주셨어요. 또 우리 박미라 이주용 집사님이 해마다 이제 첫 주에 또 이렇게 한 구자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참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해마다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칭찬하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좀 격려하고요. 사랑한다는 게 참 어색한데, 제가 지난주에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계속 이제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사랑을, 주의 사랑을 우리 사랑해야 되니까 이 사랑운동, 칭찬운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98년부터 제가 10년 동안 충무로에 있는 매일경제신문사에 가서 월요일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그때 만나 뵀던 집사님이 편집국장이 되 계시다가 지금 SK 고문실에 계시는데, 이제 제가 국민일보 역경 열매 나오시는 거 보고 전화 오시고 한번 식사하자 했는데, 이번 주 식사 모임을 이분이 오셔서 같이 가졌어요.
집사님, 저는 뭐 전도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할 때 제일 행복하고요. 생명 살아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집사님 주변에 전에 그 갤러리 관장님, 미술 관장님이 영접한 것처럼 그런 사람, 예비된 사람, 꼭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무조건 저를 만나게 하시고 불러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매일 영 들어오실 때는 목사님 뭐 상가교회 계시고 할 때 참 부담 없었는데, 지금은 목사님 너무 이렇게 지금 모시려고 하면 너무 부담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난 전도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근데 목사님 한 번 복음 전해서 구원만 받고 그 내버려두면 됩니다. 양육 받아야지. 양육 받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듣고 진짜 영접하고 구원 받은 게 맞다면은 그 사람이 뭐 양육 받는 거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어떤 갈급한 일로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가도록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참 귀한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어느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하니까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교회에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제가 MBC 들어가서 말씀 전에 조정민 기자님이 이인용 앵커를 데리고 나와서 영접하셔. 이인용 앵커 하시던 분은 지금 온누리교회 장로님 되게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 쭉 하면 그렇습니까? 이인용 선배도 자주 만나고 너무 잘하는 사이라 그쪽 얘기를 했어요. 공병 박사 얘기하니까 공 박사님도 저를 통해 우리 옆집에 살았고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과 너무 잘한다는 거. 하여튼 이래 쭉 연결되더라고요. 이 베이직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 집사, 권사가 없어요. 무조건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지금 현재 수천 명이 모이고 있단 말이죠. 나름대로 이해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신앙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는데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 지파죠. 레위 지파는 일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요게벳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났다. 레위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제사,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죠. 예배인데 예배의 비밀. 영적인 비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 시간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예배드리는 이 1시간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배 실패 모든 것 실패예요. 예배의 비밀, 영적인 비밀, 기도의 비밀,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가 영적인 비밀을 아는 여자를 만나서 기도하면서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드렸는데 하나님 불로 받으시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가인은 예배를 안 받았을까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구원 못 받은 자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셨대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헌금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만나서 예배 드린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9장이죠. 18장이죠.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잖아요.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우리가 예배할 때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사이에 기도를 천사가 우리 금항아리 담아서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 계시록 8장 5절로 3절로 5절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비밀 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뭐 경제도 잘 알고 세상 정치도 잘 아는데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걸 껍데기만 가진 거예요. 자, 모세가 태어났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서 키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니 부모 눈에 자식이 못생긴 부모 누가 있겠어요? 못생긴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부모가 볼 땐 다 이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요, 스데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를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에베소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우면 전부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육신만 보이니까. 교회 와서도 늘 육신 얘기하는 사람 있죠. 세상 얘기, 육신 얘기, 사람 얘기. 왜? 영적인 비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멸망받아 실패해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한 주간도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안이 어두우니까 전부 육신 얘기, 세상 얘기, 사람 얘기. 그러면 안 돼요. 이 바로왕이 아들 낳거든. 나일 강에 던지라 그러죠. 나일 강에 던지라. 왕의 명령이에요. 이게 출애굽 1장 22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왕이 명령했어요. 이걸 어기면 가족 다 멸망받아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기도하는 아므람과 요게벳인데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나일 강변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애 크면서 울음소리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씨인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므람과 요게벳이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딸이면 괜찮은데 아들이면 나일 강에 던져라고 왕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 의미 가족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10달 동안 기도했겠죠. 태어났는데 보면 아들이에요.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는데 애가 울고 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젖을 물리면서 안 울게 하려고 했었겠죠? 울음소리 밖에서 나가면 안 되니까 입을 막 뒤집어 쓰고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했었겠죠? 갈대 상자에 담아, 이 상자, 이게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예요. 이 테바가 2번 나오죠. 노아 방주가 테바예요. 그리고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그러면 이 테바는 상자란 뜻이에요. 노아 방주는 100m가 넘는 축구 골대보다 더 긴 거대한 테바예요. 그런데 거기는 핸들이 없어요. 모터기, 그때는 전기 개발하는데 모터기도 없어요. 노젓는 것도 없어요. 그냥 둥그런 방, 노아 방주는 그냥 이런 거예요. 문이 다 닫혀, 들어가는 옆에 문은 하나님께서 옆문은 닫았어요. 하나님 닫아버렸어요. 위에 창만 하나 있어요. 멍텅구리 배죠. 노젓는 게 없어요. 핸들도 없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는 거예요. 구원받아 우리는 내가 노져서 내가 목표치를 정해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온 천지가 다 잠겨버렸어요. 홍수가 나서. 그런데 배가 붕 떠 있어요. 노아 가족 8명 타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다가 어느 산에 이제 배가 정착했어요. 노젓는 게 없는데 우리는 노져서 내가 목표지에 정해놓고 내가 그 목표지에 가려고 애쓰고 안 돼요. 이 테바 그냥 상자예요. 상자. 주권은 절대 주고 하나님께 이긴 거예요. 하나님 문 여신 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성령 인도를 연날리기에 비유해요. 어릴 때 제가 연날리기 시골에서 뭐 없잖아요. 장난감. 연 만들어서 연은요 바람 불면 날아요. 안 불면 안 날아요.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날아가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날아가고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 것처럼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인도 안 한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 문 여신 대로 가는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에 나무 진액을 칠하고 역청을 바르면서 물이 새도록 만드니까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이 상자에 아기가 담겨지고 나일 강물에 둬야 되는데 물이 새도록 만듭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보니까 강물이 흘러가는데 상자를 띄워 보냈다. 성경 글이 안 돼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갈대 사이에 갖다 뒀다 그랬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얼마나 그 강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봤겠어요. 어디 둬야 되겠냐고. 계속 매일 분석해 보니까 공주가 한 번씩 모욕하러 나온단 말이죠. 그곳에 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절박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절박하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절박하게 기도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영안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 기도 안 하는 영안이 어둡죠. 애를 지금 던져버려야 되는데 어디에 둬야 되겠냐. 계속 분석한 거. 계속 가서 본 거예요. 계속.
애가 이제 강물에 둬야 되는데 이게 하루 있다가 하루만 둬야 될지 이틀 걸려야 될지, 하루 뒀는데 만약에 그냥 밤이 세게 되면 밤에 가서 또 전 물리고 해야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추우면 안 되니까 옷도 따뜻하게 입혔겠죠. 저도 많이 먹여가지고 갖다 뒀겠죠. 갖다 두고 난 뒤에 이 부모들이 집에 와서 기도 안 했겠어요? 집중 기도했겠죠. 집중 기도한 거예요. 멀리 서서 이 광경을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에요. 4절 말씀이에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모세보다 3살 위가 아론이에요. 그러면 모세보다 3살 위가 아론이면 아론보다 2-3살 위가 되면 이 미리암의 나이가 대충 뭐 한 5살 이상 7살쯤 되겠죠. 가족 회의를 한 거예요. 가족 회의를 하고, 그래서 이 부모들은 집에서 애를 갖다 놓고 난 뒤 집에서 어쩜 금식 기도했다 저는 생각돼 기도하고 있고, 어린 미리암이 너 멀리 서서 보고 있어라. 어른이 얘기하면 의심한다. 근데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네가 우연히 지나간 척하고 애 젖을 먹여줄 유모를 구해줄까요? 얘기해라. 역할 분담해놓고 기도하고 있고, 아이가 멀리 서서 보다가 공주 모욕하러 왔는데, 모욕하면서 시녀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있는데, 시녀를 시켰죠. 상자를 가져. 상자를 뚜껑을 열고 애가 운단 말이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의 공주에게 발견된 모세입니다. 바로의 왕궁에는 목욕탕이 당연히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났는데 그 폼페이 최후의 날 로마에 가면 폼페이 도시가 있어요. 2000년 전 도시인데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도시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린데, 저 지난번 로마 갔을 때 보니까 목욕탕이 그 당시에 발전돼 있어요. 어제 신문에는 보니까 그게 뭐 냉탕, 온탕 다 그 당시에 귀족들이 사용하던 목욕탕이 돼 있는데, 바로 왕궁이니까 당연히 목욕탕이 있죠. 공주가 그 왕궁에서 목욕탕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애를 지금 나일강변 뒀는데 강에 가서 목욕하고 싶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5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서 가져다가 했어요. 뚜껑을 열어봤어요. 자, 이 공주가 나오니까 남자 경호원들 못 따라오겠죠. 공주가 지금 빨가벗고 모욕하는데 남자들 경호원들 비켜보면 되겠어요? 그 시녀들, 여자 시녀들이 따라와서 이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고, 공주는 물에 들어가는데 물에 들어가 보니까 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시녀들 시켜, 야 저거 가져와봐. 뚜껑 여니까 애가 막 울고 있어. 우는 순간에, 그걸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겨. 그래서 6절 7절이죠.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칼을 가지고 찌르고 옷을 벗기고 돈 다 빼앗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 지나가다 못 본 척 피해버려요. 레위인이 지나가다 못 본 척 피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데려갔다. 주막은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하는, 그리고 비상치료약을 두고 있는 곳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데리고 갔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사람이 그렇게 하라.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 꼭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 그것도 강도지만 영적인 강도를 당해가지고 우상에 빠져있고 굿하고 점하고 우상 종교,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가서 찾아내고 빼내고 복음을 전하고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애통하는 마음. 저 영혼이 하나님 몰라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애통하게 여기는 마음.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보면 19장에 천사들이 지금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러 갔는데 그 조카가 있어요. 저 조카가 죽으면 안 되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같이 멸하면 되겠습니까? 의인 50명, 1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중보기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건져내시더라. 중보기도, 애통하는 마음의 기도 중요한 거거든요. 친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란 이 모세죠. (8절로 10절이에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소녀가 가서 그의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뜻이죠.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기 아들에게 젖 먹여주고 돈을 받은 사람은 요게벳이 유일하죠. 친아들이라고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때 바로 왕이 아들 남한테 강에 던져 넣으라 할 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준비를 하는 거죠. 아들을 강에 던져라 안 하면 모세가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자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출애굽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바로 왕궁에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을 주관하신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랬어요. 이 말씀 믿어야 되는 거죠.
모세가 태어난 것도,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 것도, 요셉이가 총리되어 있던 때 그거 얘기 듣고 70명이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노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430년 만에 그를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350년 됐을 때 모세가 태어나게 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면서 왕궁을 잘 알도록 만들었어요. 모세가 입양된 것도, 왕궁에서 최고 공부한 것도, 자기 힘으로 막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 자기, 다음 주에 오늘 오후에 볼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사람 죽인 살인자가 되잖아요. 일이 탄로나요? 도망가요? 처갓집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 40년 동안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후 설교는 내려놓음이에요. 너무 많은 가졌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절대 주권, 절대 섭리.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나님 인도하고 계세요. 젖먹이고 키우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고. 어릴 때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죠. 저 뗄 때까지 요게벳이 모세에게 언약을 심었어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너 절대 저기 들어가서 친엄마라고 얘기하면 안 돼.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네 동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기억해. 어릴 때 이걸 다 집어넣었는데요. 저 뗄 때까지. 그때는 젖을 뭐 요즘처럼 1년만 떼고 6개월만 떼고 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말하면 5살까지 젖을 먹였대요. 그때까지 딱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모세의 일대기에 대해서 딱 요약해서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 23절도 26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앞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오신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이 교육을 젖될 때까지 끝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난번까지 창세기를 봤고요. 출애굽기를 봐야 되는데 출무기력을 해야 돼요. 출무능력을 해야 돼요. 출무응답을 해야 돼요. 무기력 하잖아요. 무능력 하잖아요. 무응답하고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모세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이 한 가정에 그냥 노예예요. 모세 부모가 그냥 한 유대인의 노예 가정으로 있어요. 그런데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친어머니인데 젖을 먹게 했어요. 젖 끝난 날까지 언약을 심어서 어릴 때 끝냈어요. 테바라고 갈대상자 역청치를 하면서,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애를 갈대상자 두고 기도하고 있고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보고 공주가 모욕하러 나와서 엄마 이 애를 위해서 유모를 불러주고 불러와라.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주변에 노래방만큼 교회가 많아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모세 같은 인물을 키워내는
모세 같고 다윗 같고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은,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인물을 키워내는, 어릴 때 키워내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모든 앞으로 우리 교회 시스템을, 아이들 시스템 만들어야 돼. 어릴 때 성경 구절을 암기시키고, 이 시대의 아픔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는 이슬람화 되어가고 우상화 되어가고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너 모세 같은 사람으로 키워야 돼. 너 살아야 돼. 이 언약 붙잡아야 돼. 어릴 때 이걸 심어주는 우리 교회들, 하늘까지 심을 때 하나님 얼마나 위해서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해내야 돼요, 우리가.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시대의 대안이 돼야 돼, 교회가. 이 시대가 저출산, 무응답, 무능력, 무기력 안 돼요.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요셉 같고 모세 같고 다윗 같고 다니엘 같고 바울 같고 베드로 같은 이런 인물들을 키워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한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주는 축복해 주옵시고, 많고 많은 노예 중에 한 가정이었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이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시스템을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 키워내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키워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